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득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어느 식당을 가면 음식을 나르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나눠요. 그런데 테이블마다 가서 이 로봇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음식이 배달되었습니다. 조심해서 옮기세요. 맛있게 드세요. 삐삐. 그리고는 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면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나눠줘요. 그런데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서빙하는 것이. 제가 아는 식당에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오늘도 냉면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잘 대접해 줍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너는 가난하구나, 너는 부자구나 절대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봇, 서빙하는 로봇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처럼 대하시고 기도에도 더 응답을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는 아무에게나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심스럽죠. 말 한번 잘못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데 친한 사람에게는 숨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죠. 남편과 아내만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엉뚱하게 이해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친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장을 보면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손님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죠. 송아지 고기도 대접하고 아주 잘 대접을 합니다. 쉴 수 있게 그늘도 마련해 주죠.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해가 뉘어지려고 하는데 이제 손님들이 다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이라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잘 사람을 대접하는지 배웅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배웅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아이들 집에 갔다가 올 때 섭섭한 게 있어요. 여기니까 얘기하지 아이들에겐 얘기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다 갈 때는 우리 부부가 문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차를 타고 떠나갈 때까지 봅니다. 그리고는 손까지 흔들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우리가 걔네들 집에 갔다가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면 빠이,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두 부부가 나오는데 시꺼먼데 얼마나 섭섭한지, 야, 미국은 이런 스타일인가? 나 정말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기분이 좋으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잘 배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배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다 말았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쯤 가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하시다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돌아서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지,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꼭 얘기해야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꼭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이 비밀을 알려주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할 때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친한 친구들에게 이거 괜찮니?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도 그러세요.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꼭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친구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만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종은 그저 시키는 것만 합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내 생각을 다 이야기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려는 거야. 얘기를 하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요즘 내가 시간 남으면 이걸 하고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종은 주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다 얘기해 주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종이면 야, 너 부모를 공경해라. 너 지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정도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음이 잘 맞아서, 이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죽이 잘 맞아서 그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너 이것 좀 해줄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너는 분명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부르는 거죠. 최고의 복을 주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고 동역자이고 하나 더 복의 통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내 계획을 알아야지. 아니면 너 딴짓하지 않겠니? 그래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는 소돔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곱게 귀하게 키운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힘듭니다. 남자아이는 한 대 쥐어박기도 할 텐데 문 닫고 안 나오고 이거 아주 힘듭니다.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이 딸이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엄마의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드럽게 해야죠. 부드럽게 타일러 보고, 때로는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딸을 좀 만져주세요. 부흥회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 집사님에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나 이제부터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해.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내 딸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를 마치고 꼭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집사님이 꼭 문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도 기도해야 될 게 있나 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딸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됐어요. 이제 그 친구 집사님과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들어한 거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같이 기도해 줬어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지치고 죄 많고 때로는 나이가 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려주시죠. 그때 슬픈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은
기쁘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다. 내가 가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보고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들과 같은 대상입니다. 자녀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형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롯의 가족이 다 죽을 텐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이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저의 자손이 큰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땡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돔에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제 가족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소돔에 사는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24절 말씀을 보면 처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소돔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50인을 보고 그 성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 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포커스는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성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믿음 좋으신 어른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대상은 죄인들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심판받을 때 쌤통이다, 잘 됐다, 하나님 저놈은 맞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심판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요나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성을 망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그 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싫어요, 그 성을 멸망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성애. 이곳은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 잘 됐어, 하나님이 심판할 곳을 잘 심판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야 돼, 맞아, 하나님께서는 잘 심판하셨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소도마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보고서 악인까지 구원해 주세요, 그 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동성애를 보면서, 여러분은 죄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죽어야 돼 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의인들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있니?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북한은 정말 악한 나라입니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파가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파가 정말 고집이 셉니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부터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부터 유황불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귀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남편이 의사였어요. 의사는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교만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와이프 교회 갔다 오면 막 뭐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정말 미웠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남편이 나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자주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간동맥 파열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동맥이 파열되면 빨리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곧 불러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간호를 하다가, 평소에는 남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 당신 정말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교만한 남편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텐데 기도해 달라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급한 마음을 주셔서 밤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안 오신대? 집사님은 오늘 주일이니까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오실 거야. 30분 있다가 다시 남편에게 아내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안 오신대? 그때 이 여집사님의 마음에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얼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이 빠르게 와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를 받았고 영접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심판하기 바로 직전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곧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겁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건강해야 돼. 우리 그래도 넉넉해야 돼. 그게 급합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가 급한지를 기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꾸짖고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지. 이 세상 보십시오. 이거 불공평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일은 여러분,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 잘못되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잘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아, 그래? 들어주세요. 그래?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다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때 한 여자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도 분이셨어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가 거의 하나님과 싸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내려왔수다. 내래 아버지한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래 정말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겠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지금 소돔에는 의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50명이면 뭐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들으세요. 아, 그거 안 된다, 그거 된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소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주님, 먼지와 재 같은 저를 제가 감히 아렵니다.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건 괜찮다. 또 기도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도 좋다.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0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20명이면 어떻겠어요? 20명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10명만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괜찮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롯과 그의 아내와 2 딸과 사위들 그리고 친구들 합하면 10명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기도예요. 6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운동화를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행이 바뀌어서 목사가 신기에 점잖은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점잖은 거 신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어떤 거는 신어봤더니 구두 같아요. 어떤 건 신으니까 너무 패셔너블해서 우리 교인들과 어디 여행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 사이즈를 가르쳐주고 일하는 사람에게 이거 신어보자, 저거 신어보자, 저거 신어보자, 요거 신어보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쪽발쪽 웃으면서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아주 안 좋아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사왔습니다. 나중에 보셔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는 짜증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상 쓰지 않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 성에서 하나님은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를 생각하셨다는 걸까요? 그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롯을 구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 어떤 사람은 너무 논리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냥 부족하지만 무례하지만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자신, 좋은 일, 잘될 일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